세상에 어떤 힘이 무너뜨릴 수 없네. 교회가 서 있는 곳 늘 계시는 예수. 세상 그 어떤 이도 그를 만날 수 있네. 교회로 옵니다. 예수님 계신 곳 교회로 옵니다. 연주가 필요해. 교회로 옵니다. 예수님 계신 곳 교회로 옵니다. 주를 만나요. 예수. 예수. 교회는 주님의 몸, 그 머리는 예수. 삶의 주인이시니 나도 주님의 교회. 교회가 서 있는 곳 늘 계시는 예수. 내 안에 그가 계셔 당신을 부르네. 교회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되려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고 교회가 그의 몸이 된다는 말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겠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만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목이 잘려야 되죠. 그리스도의 목이 잘려야 돼요. 그럼 머리만 남잖아요. 목 잘리면 머리 남잖아요. 우리도 목이 잘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 몸이 또 남잖아요. 목이 잘리면 머리하고 몸하고 분리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머리는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잘라서 없애버리고,
그리스도도 목을 잘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하고 몸하고 분리시켜.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를 우리의 몸에 붙여.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목이 잘린다는 말이 아유 무서워, 무슨 목 잘린다는 얘기를 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목 잘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죽었다. 죽었는데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했어요. 그 부활한 거를 머리가 부활했다 이렇게 보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 설명을 들으라고. 이렇게 목이 잘렸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머리가 남았다, 부활했으니까 머리가 살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목이 잘렸다. 목 잘린 사람만 천국 간다니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을 보세요. 목 잘린 사람만 천국 간다고 나와 있으니까. 목이 잘리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아니 하나님 사랑이 많다면서 우리 뭐 다 천국 보낸다면서, 그건 다 하는 얘기지. 그건 사랑이 많다고 그냥 하는 얘기지.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불교 다니면 어때? 그렇게 따지면 무당되면 어떻고? 하나님이 사랑 안 하셔? 다 사랑하지. 그렇게 따지면요. 목 잘려야 천국 간다니까요. 솔직한 얘기는 목 잘려야 천국 간다고. 교회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목이 잘려야 천국 간다고요. 그럼 목 잘린 사람이 몇 명 되냐고, 여러분. 아니 여러분 솔직히 교회 다니는데 목 잘린 사람이 몇 명 되냐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 목 잘린 사람만 천국 간다니까요.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나타내고 싶어요. 자존심을 그렇게 나타내고 싶고, 교만하고 고집부리고 욕심내고, 지 맘대로 살고. 아니 그러면서도 주님 사랑하지 왜 안 사랑해요? 내가 스님들도 사랑하신다니까. 무당도 사랑하고 하나님은 다 사랑한다니까요. 근데 왜 그 사람들 천국 간다고 얘기 안 하냐고. 그 사람들도 천국 가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다 사랑해 다 천국 갈 것 같으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편하게. 우리 교회 같은 데 나오면 힘들어요. 새벽 저녁 뭐 매번 이래요. 또 말씀도 맨날 죽인다는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쉬운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전도 안 한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어려운 교회니까 전도는 못하겠다, 힘들겠다, 사람들 웬만한 사람 데려왔다, 견디지도 못하겠다. 대신에 견디면 좋은가?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견디면 무조건 좋은가. 웬만한 교회하고는 또 다르니까 견디면 좋은가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봐요. 우리 교회가 힘들어요? 아니 힘드냐고. 아니 나는 안 힘든다고 생각하는데 힘드냐고 생각해봐요. 그럼 왜 이단들은 그렇게 열심히 해? 그건 교회 다니던 사람이 가가지고, 예? 교회 다니던 사람이, 멀쩡히 교회 다니던 사람이 이단 가면 엄청 열심히 하래. 예? 그 모이는 시간도 아닌데도 그냥, 일반 교회들은 모이는 시간도 아닌데도 그냥 그렇게 모여서 막 몇 시간씩 거기서 있고 그러대. 좋아서. 그렇게 열심히 해요. 집안 다 때려치고 가래 또. 예? 집이고 뭐고 그냥 뭐 부모고 뭐 형제고 다 때려치고 그냥 다 가버리대. 그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그 사람들도. 예? 우리가 그 정도요? 우리가 그 정도 안 해요, 우리 편하게 하는 겁니다. 가만히 내비둬요. 새벽에 그냥 나오든 안 나오든 그냥 나오면 또 같이 말씀 나누고, 안 나오면 혼자 제가 기도하고. 그냥 얼마나 편해요. 기껏 해봐야 주일날 한 번 와서 설교 한 번 듣는 건데, 사람들이요, 이제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열심히 매일 나오시니까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분들은 새벽 예배도 나온대야. 이제 그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주일날 보통 한 번씩 나오거든요. 주일날 한 번 와서 말씀이
죽으라는 거야. 그러면 아유 목사님 말씀이 너무 강해. 그래서 사람들 웬만한 사람 데려오기도 힘들어. 데려왔다가 그냥 다 죽는다는 얘기만 하니까. 그렇게 그게 센 거요? 이단들한테 가보세요. 얼마나 센지. 그래도 목숨 걸고 다녀. 다. 여러분. 그 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교회에선 열심히 하지도 않던 사람들이에요. 희한하죠? 뭐에 코가 꽹겨 그냥. 그럼 여기서 이만큼 편한 데가 어디 있어요? 가만 내비둬. 그냥 새벽에 오든 안 오든, 응? 저녁에 오든 안 오든 내비둬. 주일날 한 번 오면 오는 거고 편하게 해줘.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한다고 그래.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고. 근데 솔직히 다 사랑하잖아. 사랑하는 걸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는 얘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있는 그대로는 얘기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천국 가느냐 봤더니 목이 잘려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야. 나와 있는데 또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편하게 얘기해 주려고 해도 성경에는 목 잘려야 천국 간다고 나와 있으니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정확하게는 얘기해 줘야 되는. 그러니까 목 잘린다는 게 뭔가 요 설명을 해줘야지. 또 목 자른데 뭐 이렇게 하면 또 무섭잖아.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목 잘린다 그 말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목 잘려, 우리도 목 잘려. 그럼 둘 다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지. 그 부활하셨다는 게 머리가 부활하셨다는 거지. 머리가. 이렇게 봐요. 말씀이 육신으로 왔잖아요. 그럼 말씀이 뭐겠어? 말씀이 머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으니까 말씀이 몸을 입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게 육체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말씀인 거예요. 예, 그리고 몸 육체로 와서 죽으셨어. 그럼 어떻게 해? 죽었다는 말은 목 잘렸다 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 잘렸다 그 말은 그 이제 부활해야 되니까 머리가 부활하셔야지. 그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몸도 같이 부활했지. 목사님 성경을 잘 보세요. 몸도 부활했어요. 몰라서 물어? 몰라서. 몸도 같이 부활했지 했는데, 그거를 몸도 같이 부활한 거를 머리가 부활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여기 말하고 맞는 거지. 여기 말하고. 그래서 우리는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부활하고, 그러니까 머리가 몸하고 부활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목이 잘리면 죽은 거야. 그러니까 목 잘린 사람만 천국 가야 되니까 목 잘렸어. 그러면 머리하고 몸하고 딱 분리가 됐네? 분리가 된 이 몸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육체를 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 놓고 그 머리가 붙는 거예요. 여기다가 머리가 내 몸에 붙는 거지. 그러면 이 몸은 내 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활한 몸이죠. 몸인데 이게 머리가 붙으니까 머리가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목이 잘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목이 잘리는 거고 나도 목이 잘리는 거예요. 근데 부활을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그분의 것이 머리가 붙는 거지 나한테. 나도 목 잘려서 죽었는데 요걸 예수님의 머리를 붙이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내 몸을 가지고 살아요. 내 몸을 가지고 여기에 머리만 붙어서. 예? 그래서 머리가 지시를 내려. 그리고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죽으면 이 몸이 어떻게 되면 하늘나라 몸으로 바뀌어서 올라가요. 이 몸이. 그걸 이제 하늘나라 몸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이 몸이 머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땅에서 내 몸이 거룩한 삶을 살면은 성도인 거예요. 이 몸이 교회인 거예요. 만약에 이 몸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자기만 위해서 살고 그러면 머리의 지시가 여기서 끊어진 거예요. 목이 여기서. 머리는 얘기를 하는데 목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몸이 지 맘대로 놀아. 이게 죽었던 몸이에요. 이게 죽었던 몸, 이게 육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혼자 따로 놀아. 이게 목이 끊어진 거지. 머리에서 지시를 내렸는데 이게 끊어져가지고 몸이 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육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내가 머리의 지시를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걸 육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럼 몸이 이게 지금 내가 땅에서 살 때는 육체와 몸이 같이 있는데 하늘나라 올라갈 때는 육체는 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육체대로 살 수도 있고 몸으로 살 수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 누구 마음대로냐면 내 마음대로야.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 머리가 살아있으면, 간당간당 내 머리가 살아있으면 그리스도가 지시를 못 내리죠. 내 머리가 살아있으면 육체로 사는 거고, 내 머리가 죽으면 그리스도의 머리가 나를 지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가 지시를 내리면. 그러니까 목이 잘린 사람만 천국 간다니까요. 그러면 목이 잘렸다는 건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 완전히 분리됐다는 얘기인데 그게요,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인도하도록 여기서 머리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솔직한 얘기는 그렇게 구원받는데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다 사랑합니다니까 다 사랑한 줄 알아. 다 사랑하지. 그렇게 할 때 내가 꼭 설명을 내가 뒤에 해주는 것은 오해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다 사랑합니다 할 때 그렇게 말해놓고 또 오해할까봐 다른 얘기도 하는, 스님도 사랑하시고요, 무당도 사랑하십니다. 이 얘기를 꼭 붙여놔. 왜? 오해하니까 사람들이. 다 사랑하는 줄 알아. 자기도 다 사랑받는 줄 알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춘 거 아시죠? 금송아지가 금으로 만든, 다시 말하면 신성한, 깨끗하고 신성한 순금입니다. 99.9% 순금, 신성한 소예요. 신성한 하나님을 말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신성한, 여러분 하나님 보여요? 금송아지가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금송아지는 여러분 자식이요. 자식 떠받들고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금송아지요. 신성한 깨끗한 그걸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정 잘 되려고. 그게 뭔 예배예요? 그게 솔직한 얘기로 뭔 예배예요? 그게 다른 종교는 자기 가정 잘 되라고 빌지 않던가요? 그 사람들은 뭐 우리가 비는 것만큼 안 해요? 더 해요. 그들도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거기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 안 보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여러분도 막 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종교심이 자꾸 드러나는 거죠. 종교심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 그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이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든 거나, 여러분이 자녀를 갖다 떠받드는 거나, 남편을 떠받드는 거나, 아내를 떠받드는 거나, 그게 다 똑같은 금송아지야. 그게 돈을 떠받드는 거나 말이야, 지식을 떠받드는 거나, 명예를 떠받드는 거나, 그게 다 금송아지예요. 우상숭배라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목 잘려야 돼. 목 잘릴 때부터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저도 몰랐어요. 그냥 나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니까 그냥 쭉 그냥 교회에서만 자라났으니까 그냥 천국 갈 줄 알았어요. 저도. 그 내가 완전히 바닥을 쳤을 때 하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다시 만나니까 이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야.
야, 이 달랐구나. 내가 몰랐구나. 내가 정말 몰랐.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가 뭐라고 회개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내가 몰라서, 하나님 몰라서 그랬어요. 여러분보다는 하나님 알았어요. 여러분보다는, 교회 여기 다니는 전체보다는 내가 많이 알았어요. 근데도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많이 내가 신앙생활 했으니까 어릴 때도 내가 금식을 얼마나 많이 한 줄 알아요? 초등학교 때도. 그때는 분위기가 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는요. 부흥엔 또 얼마나 많이, 우리 교회, 우리 집이 교회니까. 부흥에는 또 우리나라에, 가장 큰 교회들, 목사님들이 와서 부흥했으니까. 그때가 우리 교회가 큰 교회니까. 부흥회 많이 하죠. 철야하죠. 교회에서 잠자죠. 금식하죠. 나도 신앙생활 해볼 만큼 해본 사람이 나도. 그리고 공부하죠. 신학 공부 5개 했죠. 내가 하나님 알려고 한 거에 노력에 비해서 누가 나보다 더 많이 알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다시 만나니까 나는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입에서 그렇게 나와, 말이. 내가 하나님 몰라서 그랬어요. 몰라서. 알면 내가 이렇게 했겠어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말이 그냥 저절로 나와. 예. 그러면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알았다면, 내가 미리 알았다면 난 이러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 이제야 나한테 이걸 알려주십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내가 힘들게 울었나 몰라요. 그날 나는 목이 잘렸습니다. 그날 죽은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안 죽었단 얘기야. 그전에는 나 목사하면서도 안 죽었다는 얘기야. 그때도. 그러니까 내가 그날 주님을 다시 만나 제대로 주님을 알 때, 이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성도들 이렇게 보면 한심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심한. 목이 안 잘렸어. 목이. 자존심, 고집, 교만, 욕심. 아이고. 여러분, 우리 목이 잘려야 돼요. 목이 잘려야 총까, 여러분. 그래야 머리가 붙을 거 아니에요. 내 목이 내 목이 댕강 날아가야 그리스도의 머리가 탁 붙을 거 아니에요. 내 머리가 아직도 있는데 뭔 천국 간다고 그래요. 내 머리 들고 총 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이 어떻게 총 까요? 내 머리가 어떻게 총 까요? 생각해봐요. 예수 머리가 붙어야 총 까는 거예요. 예수 머리가 붙어야.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자존심 부릴 생각을 하지 마요. 고집 부릴 생각도 하지 말고, 교만의 생각도 하지 말고, 욕심 부릴 생각을 하지 마. 그래 봐야 알아주지도 않아. 어차피 성도라고 알아주지도 않는다고. 성도도 아니야 그건. 성도는 머리 잘릴 때부터 성도예요. 목이 댕강 할 때부터 성도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머리가 붙을 때부터 성도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겸손하게 배워야 돼. 머리 잘릴 때까지. 그러니까 목이 잘릴 때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머리가 딱 잘렸다, 목이 딱 잘렸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겸손. 말 안 해도 알아. 그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 그 사람은 겸손하세요 얘기 안 해도 알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세요 안 해도 알아. 그냥 그 사람은 알아. 말 안 해도. 그리고 목사님이 주일마다 호소하는 그 마음도 알아. 그게 왜 그런지, 왜 목사님이 그러는지도 알아. 그 사람은 그냥 알아. 시험 들지도 않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왜 아니까, 마음을 아니까. 목사님의 마음이 왜 그러는지 아니까. 자기도 그런 마음이니까, 자기도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니까 자기도 알아.
목사님 마음이 뭔지를. 그러니까 전혀 자기가 자기 생각이 안 들어와. 하나님 생각만 해. 응? 머리가 바뀌면 말이에요. 그거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지. 그거를 교회라 그러지. 그런 몸, 머리가 그리스도인 그 몸을 교회라 그러지.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걸 교회라 그래요? 몸을? 자기 거지. 그 너요, 너 종교심을 가진 너, 금송아지를 섬기는 너, 뭐 다른 종교처럼 생활하는 너, 그냥 너야.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교회가 돼야 천국 가는 거지.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천국 가는 거지. 하늘나라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천국이라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설명한 거예요. 교회, 신부, 그리스도의 몸이 천국의 모양인 거야. 그게 성경적인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요. 자, 우리 에베소서 1장에 지금 22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하니까 목이 댕강해야 머리가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제가 설명한 거예요. 목이 댕강 그러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죽었는데 예수만 부활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머리가 돼서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야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그럼 그분이 머리고 나는 교회가 된다는 얘기지. 그때부터. 그죠? 그전에는 교회가 아니요. 교회가 아니니까 교회 수십 년 다니다가도요, 한순간에 교회 버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교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교회, 진짜 교회, 목 댕강 날라가고 진짜 교회인 사람은 교회 중에서 한 10% 정도? 주님이 저한테 얘기한 거로는 한 10%도 안 된다 그랬으니까. 나머지 90%한테 말해달라고 나보고 사명을 주신 거거든요. 나머지 90%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10%도 안 된다라고 분명히 저에게 얘기했어요. 10%도 안 된다. 진짜 목이 댕강 날라가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사람은 그렇게 안 된다. 예. 그러니까 나머지는 대부분이니까 안타깝죠.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려고 하니까 안타깝죠.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아나 케팔라이오마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아나라는 말은 위로라는 말이고 위에라는 말이고요. 부활, 거듭남, 세워진다 이런 말이고요. 케팔라이오마이라는 말이 머리를 때린다라는 말입니다. 머리를 때린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를 깨뜨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를 깨뜨린다, 머리를 때린다, 위에 있는 머리를 때린다. 뭐냐면 예수님을 죽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인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내가 나의 머리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 머리가 깨뜨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걸 정확하게 알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정확하게 알면 내 머리가 깨뜨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를 진짜 막 때리는 게 아니고요. 진짜 때리고 깨뜨리고 뭐 목 진짜 자르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라 다 영적인 얘기예요. 죽으심은 예수님만 죽으시는 거예요. 머리가 깨뜨려지는 것도 예수님만 머리가 깨뜨려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으심으로 내 머리가 깨졌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내 머리가 깨졌다. 그러니까 그분이 죽으심으로 내 머리가 깨졌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 머리가 내 머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네, 그거를 알게 되면 내 머리대로 안 살려고 하겠죠. 내 머리가 생각나는 대로 살려고 안 하겠죠. 그리스도가 어떻게든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게 말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살고 싶겠죠. 그죠?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게 이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내 머리대로 생각 안 하니까, 자꾸 내 생각대로 안 하려고 하니까, 내 머리가 깨뜨려졌으니까, 예수님 머리가 깨뜨려질 때 내 머리가 깨뜨려진 거고, 그 머리가 부활하셔서 내 머리가 됐으니까 예수님 머리만 남아있는 거죠. 내 머리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 머리대로 내게 지시를 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가 잘릴 때 내 머리도 잘린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부활할 때는 나도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는데 옛날에 내가 죽을 때 그것으로 부활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나 때문에 오셔서 죽으신 거지 더 이상 나 때문에 또 죽을 몸이 아니잖아요. 그는 부활하신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었는데 내가 다시 살아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거를 정확하게 아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 관계를 정확하게 아는 게. 그러니까 그게 내 마음에 너무 확 와닿더라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여태까지 살았구나. 내가 살아서 이제까지 살았구나. 그러니까 내 혼으로 내가 영의 지시를 받지 않고 내 혼으로 그래도 살았구나.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살았구나. 그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살아서 내 머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확실히 다르게 있더라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게 있더라고, 진짜로. 그래서 이 머리가 되니까 머리가 늘 지시하면 이 몸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몸은 따라가면 그게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몸이 되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머리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내 혼대로 살아가요. 내 정신대로 살아가고요. 내 지식대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몸은 거기로 따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죄만 짓는 거예요. 맨날 죄만 짓는 거예요. 그게 그 몸의 육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몸이. 근데 그리스도의 머리가 된 그 부활하신 머리의 몸이 되니까 육체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몸이 그걸 따른다는 거죠. 몸은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따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있든 없든 와서 기도하고 싶고 또 하나님 말씀 읽고 싶고 또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 또 주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죠? 그렇게 되는,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왜냐하면 머리가 바뀌었잖아요. 머리가 그리스도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그걸 따르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고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통일되잖아요. 땅과 하늘이 통일돼. 어떻게 돼서? 둘 다 죽음으로써. 둘 다 죽음으로 없었는데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부활하셔. 그래서 우리하고 하나가 됐어. 그래서 여기 땅은 죽었으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써 이 땅과 하늘이 통일돼.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땅이 누구냐면 나고 하늘이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머리고 나는 몸이고. 그래서 위아래란 말이에요. 위아래가 붙어. 머리와 몸이 하늘과 땅이 붙어. 그래서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하늘과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처음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예요.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할 때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나눠지면 이게 이제 땅은 어둠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하고 땅하고 붙으면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을 이루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머리, 나는 몸 이렇게 되죠. 그걸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 진정한 교회.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교회예요. 교회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우리가 몸. 그래서 이렇게 딱 이루어진 그 몸의 머리와 몸 이렇게 해서 하나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걸 천국이라고 그래요.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죽지 않으면 천국 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완전히 목이 잘려야 되니까. 목이 잘려서 내가 죽어야 되니까. 그래야 천국 가니까. 그거는 어떻게 말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가 죽음에 내가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 머리가 깨지심에 내가 머리가 깨져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죽음에 내가 같이 있으면
그분이 부활하여 내 속에서 부활한다. 그러면 머리가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일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하나만 읽고 마칠게요. 시편 119편 50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 119편 50절 말씀.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심을 알게 되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살리심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이게 나오는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 회개가 내가 진짜 회개해 보니까 아는데, 여러분 회개할 때 그게 위로라는 거죠. 회개할 때. 저는 이렇게 큰 위로를 못 받아봤어요. 뭐가 위로인지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뭐 토닥토닥 해주고 위로해주고 뭐 이런 건,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진짜 위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진짜 위로예요. 이게. 그러니까 고난 중에 주님이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건데요. 그 고난 중에 위로는 회개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그 회개잖아요. 그죠? 그게 위로라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 진정한 회개,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라는 걸 알게 될 때, 아, 이게 회개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 뭐 잘못했습니다, 이런 거 고백하면 회개다, 이렇게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한 차원 높은 회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을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알게 되었다. 그게 큰 위로죠. 하나님을 알게 된 거니까. 그게 회개라는 말입니다. 땅에 있는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래서 여기서 위로하다라는 말이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요. 시편 119편 50절에 나오는 고난 중에 위로라 할 때 이 단어가 나함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나함이라는 단어는 회개하다라는 단어고요, 위로하다라는 단어예요. 같이 쓰는 단어예요. 이게 네하마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말이 위로,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위로, 회개. 그러니까 위로한다, 회개한다. 회개한다, 위로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는 방법은 나를 회개시키는 거였다, 이 말이에요. 내가 회개할 때 나는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았어요. 내가 회개할 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참 어려운 것은 진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면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큰 위로가 진짜 회개예요. 땅의 모든 운명이 다 파괴가 되고 하늘의 운명으로 우리를 바꿔줘요. 천국의 삶으로 바꿔줘요. 하나님 한 분이면 살겠구나라는 게 느껴져. 그게 하나님 한 분이면 살겠구나, 그게 느껴져요. 이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주만 보이도다, 그렇게 돼요. 그게 진짜 회개고 진짜 하나님의 위로예요. 우리한테 하나님만 있으면 위로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게 진짜 위로다. 그래서 성경에 신약에서는
회개한다라는 단어가 메타노이아라는 단어거든요. 메타노이아. 이게 회개라는 말인데요.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바꿔진 마음이에요. 바꿔진 마음. 그게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고쳐진 생각. 생각이 고쳐졌다는 말이에요. 돌아섰다. 예수님께 진리로 내가 돌아섰다. 내가 이제까지 알던 말씀하고 뭔가 다른 진리의 말씀이 있었구나라는 것으로 돌아섰다는 말입니다. 그거를 회개라고 그래요. 메타노예요. 마음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던 것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목 잘렸다 그 말은 진짜 목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머리의 모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이게 다 바뀐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진짜 그렇게 바뀌면요,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이 사람은 살맛 나는 생활이에요. 어떤 높은 사람이 아니면 돈 많은 사람이 우리를 토닥토닥 해주면서 위로해줘도 엄청 위로받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할 때. 근데 고난 중에 진짜 위로는 하나님에게서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그러면 살맛 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도 돼.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이 진짜 만나 주시면 다 끝나는 거야, 그냥. 이 세상엔 온데간데 없어. 다 끝나. 하나님만 내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나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나는 온데간데 없고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위로가 되고 진짜 회개인 거죠, 그게.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 변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 들고 가시에 지며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